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은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구절이 거의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 한마디로 말해서 이 행복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너의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규례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말은 율법의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왜 행복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법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그 법 안에 있으면 법은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그 법을 벗어나게 되면 이 법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는 그 율법 안에서의 자유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관계적인 의미.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지키기만 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근원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관계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관계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행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이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크리스마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 인물인 스크루지 영감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에 얽매인 그는 자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 스크루지 영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천사와 함께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불행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결심을 한 후에야 그가 행복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관계가 바로 행복의 그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이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막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죠.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 그가 행복했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매를 맞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곳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도록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전인적인 만남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지정의의 차원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지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을 잘 모시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과의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가장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정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주님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감정이라는 부분이 주님을 어떤 만나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고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주님 만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감정은 세 가지의 만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도 감정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을 만난 기쁨, 즐거움, 그분이 우리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깊이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의 감정을 터치할 때 그 만남,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안다면
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주님과 교제하는 좋은 통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입니다. 의. 이 특별히 의라는 것은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행동의 부분입니다. 단순히 의라는 것이 정직하고 의롭다는 그런 차원의 어떤 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만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의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이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자신 할 수 있는 것, 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할 때에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조차도 주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이렇게 지정의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그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고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렵습니까? 아는 것, 만나고 그분을 보여주는 것 어렵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좀 더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잘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의 전부는 명목상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많은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사용됩니까? 대부분은 그 실제적인 헌금의 유용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글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좀 더 알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셨어요. 그런데 글을 배우고 나서 그 할머니의 삶이요 이전보다 더 풍성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해지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 나의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지정의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쌓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그래서 참된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행복한 기억을 천국에서도 한 주님을 만나서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담임 목사님과 당연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새로운 한 해 정말 힘있게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행복을 전달하는 또 아름다운 우리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약간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